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제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새벽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 하루 드리는 그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의 각 예배 처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한 차신 그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자, 이것도 기초가 시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하늘의 총명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의 전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나를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보여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돕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 백향목과 여러 가지 목재를 보내서 다윗의 집 왕궁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에 그런 말씀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에게 목재와 또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 또 이 솔로몬 왕이 점점 강해지는 나라가 되니까 이 두로왕 히람은 이 솔로몬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국가도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고 또 왕궁까지 지어졌던 그런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신을 보냈으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말렸죠. 그죠? 그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이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라고 솔로몬이 깨달았지만 우리 오늘 일상적으로 하면 지금이 어느 때죠? 내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4월 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6월절 지나면 뭐가 초절절,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죠? 아주 큰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 역사 속에 엄청난 일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우리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신 건 놀라운 일들이 4월 5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초실절, 부활절도 4월 7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어떤 말씀 드렸죠? 내 삶에 끼어든 우상덩어리,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원래 6월절 무교절기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버려보자.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인도받는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4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태평성대를 주셨다.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사방 모든 나라가 솔로몬 왕에게 협조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 꺼내기 위한 것이죠. 그죠? 4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 하나님께서 하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지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이 바로 저 솔로몬인 걸 제가 알고 있고,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때아디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도 나무도 많이 부족하고 또 지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건축자도 필요하지요, 물자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종들을 보낼 테니 내 종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벌목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유능한 벌목꾼들과 함께하여서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들의 싹도 부담할 테니, 경제적으로 부담할 건 부담해야 되죠. 뺏어오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인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오르나니 그저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값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도 자기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조공식으로 바치러가 아니라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당신들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돕고, 또 당신들은 나무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건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없다. 아직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건축 잘하는 당신들 종의 백성들의 도움도 받고 싶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백향목처럼 이런 좋은 나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이 건축자도 좀 도와주고 이 나무도 좀 보내서 하나님이 집 짓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자, 우리 이 7절도 주목해야 돼요. 히람은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친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니 기뻐서 사신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히람이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솔로몬하고 지금 친해 놓으면은 자기들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막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모든 나라가 항복하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북쪽은 유베라다까지, 남쪽은 애국까지 온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만일 잘못해가지고 이 솔로몬 나라가 자기들을 침략해버리면 그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화친한 관계를 맺으니까 참 정치적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 나라는 산지가 많아가지고 농작물이 부족하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좋은 목재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또 풍족한 또 땅이 있어서 양식은 또 충분히 또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 솔로몬이 12간장대를 줘서 각 지역별 할당해가지고 왕실에서 쓸 물건들을 초달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이 히람 왕이 생각할 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좋으니까 이것을 기뻐할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다. 물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 히람왕 마음을 탁 움직여 주신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제의를 기뻐했대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이렇게 성경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일에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히람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때가 된 것을 알고 뭔가 일을 시행하면은 이렇게 일이 척척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어떤 일도 추진하여서 이렇게 할 때마다 무엇이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풀어지는, 문이 열려지는, 때에 맞는 돕는 사람들이 붙여지는,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삶에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9절 내 종인 레바논에서 이 육지로 가려니까 그 큰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 힘드니까 히람이 생각할 때 우리들 항구에서 바로 당신들 요빠 항구까지 지중해 바다로 바로 보내서 거기서 당신들에게 물건을 공급해 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종인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여서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 이게 다른 성경에는 역대하 성경에는 요빠 항구로 되어 있죠. 바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그죠? 요즘 텔라비브 그 앞에 거기가 요빠 항이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내가 그 물건을 풀어줄 것이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 나의 궁정을 하여 필요한 음식물, 양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물물교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취해서 좋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도 공급받아서 좋고 또 솔로몬은 그 나무를 가지고 그토록 짓고 싶은 아버지 때부터 짓고 싶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좋고 이렇게 일이 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모든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소소 물물교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목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자의 도움을 받고 또 저들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뗀 분별력도 있었고 내 주변에 누군가 도울 것인가 나를 도울 사람인가 누군가를 알고 그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뭐 강제적 방법이나 자기가 강압적 수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에게 요청해서 또 그로부터도 부드러운 답변을 얻게 하고 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낮에도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살필 것이거든요. 반대로 땅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고 하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친목하게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약조를 맺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늘의 지혜로 어떤 일을 추진하니까 이렇게 서로 돕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약속대로 주고받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더라. 3만 명의 일꾼들. 이 사람들은 이제 벌목군으로 같이 가서 그쪽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 땅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벌목일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과 같이 그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그 총감독은 아도리암 감독관이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 벌목꾼들을 그쪽에 3만 명 뽑아서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총감독으로 아도니안을 임명한 대로 사용하고 15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진꾼들 필요하니까 7만 명, 또 돌 뜨는 자, 돌은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떠야 되거든요. 돌 뜨는 자가 8만 명.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다메섹 그 바깥에 보면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동굴 속에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돌을 떴던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문 바로 바깥에 있거든요. 거기서 돌 뜨는 자를 8만 명을 이제 소집해 가지고 돌을 뜨게 만들고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필요한 총감독은 아도렘 하지만 3,300명의 또 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돕는 사람 또 필요한 일꾼 필요한 제목 이 모든 일을 착착착착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아까 말했던 솔로몬 채석장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메섹 문에서 정원 무덤 자리 가기 전 오른쪽 편에 그 있거든요. 거기서 떠다가 따듬어서 우리가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절대로 돌 깨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 내에서 나지 않도록 바깥에서 다 따듬어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떠다가 다듬어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기초 속으로 준비하게 하고 18절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또 두로왕 히람의 건축자와 특별히 거발 사람이 아마 이 영역에 특별한 지혜와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어서 준비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습은 오늘 신약시대에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당시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의 심령 성전을 지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방교회의 심령 성전과 저 유대인들도 심령 성전이 누구를 기초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한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영적 성전이 지어지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려면 이 모델을 보고 기초석을 놓았는데 우리 심령 성전의 기초석은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속에 기초석으로 놓아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잘 짓고 지어서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되어야 되고 저 유대인들의 심령 성전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 기초석으로 아름답게 심령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중보하고 또 뭔가 할 역할을 해서 그들의 성전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 이방인들의 심령 성전과 저 유대인들의 심령 성전이 다 완성되어서 그곳에 누구를 모시고 우리 심령 성전에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세상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전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우리 기초석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십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지어서 잘 연결되어서
마침내 저 유대인들이 성전까지, 저들이 심령 성전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며 우리들이 심령 성전은 어떻게 지어서 저 유대인의 심령 성전과 어떻게 하나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신 감동대로 성령이 지시함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주일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듯 우리 심령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가고 마침내 저 유대인의 성전도 심령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